네, 집에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원래 이제 15장으로 들어가는 시간인데, 지난번에 14장의 그 마지막 단락 14장 43절로 45절을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자료에는 민수기 14장 43절로 45절부터 자료를 해드렸어요. 자, 자료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이것은 회종하고 가나안 땅에 너희가 올라가지 말으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중이에요. 그 원인은 다 아시죠?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하나님은 열정탐의 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장막문에서 다 울고 불평하고 불만을 털어놓고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께 대한 배도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봉어놓고 트집만 잡고 이러니까 참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거는 우리가 이런 것을 크게 느끼지를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요. 혹시 내가 어떤 생각, 말,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자세를 앞세운다는 것은 옛사람의 그 아집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거하는 그 산지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이제 산지에 거한다. 산지에 거하는 자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이제 사사기에 보면 이제 그렇죠. 그들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서 산지에 거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그 산지 얘기가 나오면 계시록 17장 9절 10절을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의 7 머리는 땅의 7 왕족들이고 또 7 산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렇게 되는 이야기. 그래서 산이 불붙은 유리바다에 던져져서 불타는 말씀이 나오죠. 자, 이것은 세속교계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지라고 하는, 산에 거한다라는 말은 전부 신앙인들을 상징하는 말이다 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이 불신자들인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종교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큰 성 바벨론 세속 교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아말렉인은 가나안 7 족속들과 늘 함께 하지요. 자, 잘 아시는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말렉 왕이죠. 아말렉 쪽의 왕을 하만이라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무슨 책이죠? 에스더서죠. 이런 걸 다 연계해서
이상을 보셔야 됩니다. 자, 아말렉인의 조상은 창세기 36장에 의하면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의 터첩 딥나가 난 그 장자가 아말렉이죠. 이 아말렉은 에서 자체가 이제 육신의 자녀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말렉은 육체, 육의 자녀를 대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은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이 세상 일을 구하고 육신의 일을 구하는 율법 종교 체제의 세상 대인들, 이 가나안 족속은 전부 큰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네피림의 자손, 아낙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의 성은 하늘에 닿았고 그들은 뭐 다 큰 자들이고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왔죠. 그들의 큰 성은 큰 음녀교회 곧 세속화된 타락한 종교 조직인 기독교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계에는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기독교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또 하나님의 백성이 사실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음 전파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고, 그러니까 유아들로서 오합지졸인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모세가 함께하지 않는데도 자기네들끼리 그냥 올라갔다는 거예요. 물론 다 백성들만 올라간 게 아니라 열 정탐꾼도 거기 다 같이 간 거죠. 갔는데 패하고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육적 자아, 육신 또는 육체,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말렉으로 상징한다라는 말씀드렸고, 를 상징하는 아말렉인과 기독교 신자들을 상징하는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의 7족속, 신약에서는 돼지떼가 먹고 있는 산에서 돼지떼가 바다로 내리달아서 다 바다에 빠져 몰사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계시록 아까 처음 서두에 내가 소개한 것처럼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불붙은 유리바다가 되고 유리바다 속에서 이 세상 교회는 세상 나라와 함께 심판받는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탄 짐승의 7머리인 세상 교계를 대표하는 게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라 이렇게 구약성경에서는 예시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타락한 모든 세상 교회들 전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은 7족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계시록 17장 9절로 10절 인용구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러니까 민수기를 지금 14장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계시록까지 연결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이게 지혜죠.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그랬는데, 이게 큰 성 바벨론을 설명하는 말씀이잖아요. 7산은 세상 교계인데 돼지떼가 먹는 산이요 불이 붙은 유리바다에 던져질 큰 산과 작은 산들로 암시됩니다. 예수님 때는 저주받은 무화과가 심겨진 산이 나오고, 이 산을 들어서 너희가 그자시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져라 하면 그렇게 된다 예언을 하셨는데 계시록에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영과 생명의 말씀을 장비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간증,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7영, 7눈들과 대비되는 것이 가나안 7족속의 왕족들이죠. 그러니까 양편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서로 부딪히는 것이죠.
야훼의 계시에 따라 전투를 지휘할 모세가 동행하지 않는데도 독단적으로 올라가서 육적으로는 20세 이상이지만 육적 나이는 다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영적 생명력이 2살밖에 안 된 거예요. 아직 어린 유아들의 성경 지식인 빈 껍데기 이론으로 7 산지에 거하는 아말렉과 가나안 대적을 대적했으니 당연히 대패하고 쫓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주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세속교회의 땅에 이제 그 7 왕족들로 상징되는 신부, 목사들, 신학 박사들 이런 사람과 하나님의 임재나 군대장관 모세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함께하지 않는데 자신들이 뭐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고 뭐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해가면서 그 신학 박사들이나 신부나 그 목사라는 사람들 대적하면 패하게 마련이죠. 그 사람들의 교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강고한지. 그 사람들은 모두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 이후 족장 시대에는 가인의 후손들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이 서로 다른 하나님을 섬기되 그들은 세상 신이요 세상 임금인 옛 뱀의 사자 적그리스도들인 짐승들로서 다른 복음을 전하며 다른 영을 받고 다른 예수를 믿게 하는 세상 교계의 종교 체제를 번성시킨 세상의 대인들이다. 그들은 모두 다 큰 자들인 것이죠.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들이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들은 언제든지 잔치의 상석이 앉고 모든 회중의 모임에서 언제나 머리의 지위를 차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럴 만한 권위가 있다고 그들은 우리는 주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죄 종들이다. 이렇게 이걸 자꾸 주장을 하면서 세뇌를 시키기 때문에 맹신자들이 당연히 그런 줄로 믿고 있다.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은 큰 자들인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기술이 있죠. 모든 세상의 흐름이라는 게 또 거기에 맞춰져 있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로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 대신에 아담 부부에게 주신 셋의 후손들은 모든 세대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 오늘날 현대어로는 예배라고 그러는데 그 예배 문제로 가인의 후손들인 라멕, 니므롯 등에 의해 박해를 받으며 순교자의 수를 채웠으니 육적 장자들과 영적 장자들 간에는 그 힘없는 적대 관계와 불화가 이어졌습니다. 뱀과 여자,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은 대대로 원수 관계이니 아브람 자손과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마엘과 이삭, 이삭의 형인 에돔, 에서와 야곱, 이스라엘 사이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로 서로 반목하며 신앙세계의 두 노선이 이어져서 오늘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또 이 일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모세로부터 침례사역자 요한까지 즉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에도 율법 제도에 의한 제사장 제도를 이어오는 유대교인들과 선지자의 신앙 노선을 따르는 소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로 극단적인 갈등을 겪는데 항상 세상에서 교권을 잡고 누리는 자들은 독사의 후손들이었고 주님이 파송하시는 선지자들의 신앙 지도를 받는 소수는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뱀의 후손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었으며 먼 훗날 유대교의 교권을 잡은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세상적인 권세를 잡은 헤롯 땅 등으로 이어졌으며 침례 사역자 요한과 예수님에 의해서 그들은 옛 뱀의 후손인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요한이 맨 먼저 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님도 똑같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아무리 영이 강하고 마음이 담대해도 크다 하는 몇만 명 모임을 지도하는 목사한테 가서 이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한번 할 자신 있어요? 그럼 당장 한번 가서 한번 전투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엄두도 안 나는 이야기죠. 그런데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과 같이 강하고 담대한 영이 아니면 그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유대교인들은 뱀의 후손들이었고 주님과 소수의 참지자들은 하나님의 자손이었으니 구약 성경에서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 계시된 뱀의 후손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이요 유대의 방백들이었고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예수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참 제자들은 정결한 처녀, 이것은 분명하게 회개해서 주님 앞에 용서받은 영혼들을 처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구속받은 성도를 말할 때는 처녀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처녀가 아들 낳는 이야기에 대한 비밀을 잘 깨달아야죠. 하나님은 모든 더럽혀진 영혼들이 회개함으로 정결케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처녀와 주님이 혼인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한 이상을 잘 보셔야 되고 정결한 처녀와 많은 무리한 큰 음녀가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대조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신앙의 대립과 갈등은 이방인이 때로 이어져 현대의 세상 교계인 기독교계와 그 영께서 함께 하시는 정절을 지키는 처녀들인 하늘에 기록하신 장자들의 교회는 오늘도 극단적인 대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근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극단적인 대립을 안 할 수가 없죠. 이 전쟁은 계시록 19장에서 드디어 매듭이 지어지고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이방인의 때는 종결되고 인마진 12지파의 새 시대가 되어 그 영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아들의 나라를 완성한 후에 모든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들을 발등상 삼게 됩니다.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왕국이 그 천년이 차도록 실현되어 인마진 12지파를 통해서 흰옷을 입은 백성들을 다시 채우고 나면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무리가 두 무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물론 이 민수기 15장에도 또 나온 그 이야기는 뭐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5장에도 가보면은 이스라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범죄 행위가 있을 때 대속 제사를 드림으로 또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도 함께 거하는 이방인도 이 법은 똑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성경에 암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에 구원 얻은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이것은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는 것과 비례하는 것인데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이 되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펼쳐지고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다시 그 1000년 동안 복음이 땅 끝까지 또 전파가 되어져서 영세의 백성들, 흰옷을 입은 그 아무라도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를 또 얻어서 두 시대를 통해서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인 중에서도 천국이 교회에 임하는 시대인 것이고, 오는 새 시대인 그 1000년 기간의 메시아 왕국은 임한 왕국이 나타나는 시대인 건데, 그 두 시대의 그 주님의 나라를 영원한 아버지께 바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영세의 나라가, 영세 전에서 시작한 그 하나님 나라가 영세 이후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제 14장을 마무리하고, 14장에서 우리가 꼭 이해하고 15장에 넘어가야 될 것은 11장부터 14장까지는 여러 가지의 실패들을 기록을 했어요. 14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한 것은 회종을 명령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르마까지 패해서 산지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아말렉과 가나안 7족속들이 거하는 산지에 그냥 올라갔다가 패해가지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호르마까지. 호르마라는 그때 당시의 옛 성읍 그 뜻은 온전히 멸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시 패해서 도망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14장에서 16장으로 연결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15장이 가운데 뚝 끼어서 갑작스럽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들이 14장과 15장을 연결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제 오늘은 이걸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예정이에요. 자, 민수기 15장 강의 1번 자료로 갑니다. 이것은 실패한 이스라엘의 산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계시한다. 자, 이제 민수기 15장 1절에서 10절을 우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지금 회종하라고 14장 끝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또 내가 주어서 살게 할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홍해길로 해서 회종하라고 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한참 다음에 하든지 그래야 맞는 거예요. 38년 후에 이 말씀이 있다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회종하라고 해놓고 나서 갑자기 내가 너에게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또 바로 끼어들면은 쉽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들은 연결을 하기가 어렵죠.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제물의 크기에 따라서 전제 제물도 자꾸 더 커지죠. 양이 많아지잖아요. 10분 1, 어린 양의 경우는 10분 1이었는데 6절에 순양이면 이렇게 하면 이제 10분 2로 늘어났잖아요. 8절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는, 어린 양일 때, 순양일 때, 숫송아지를 드릴 때 이제 제물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부수 제물이
드릴 때에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 10분 1, 10분 2, 10분 3 자꾸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죠. 기름 반 흰을 섞어 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제물의 크기를 3단계로 지금 지시를 했어요. 이것은 신약의 요한 1서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아기들이 있죠. 왜 이렇게 14장에서 바로 16장이 이제 반역이 일어나는 또 실패 사건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그러므로 넘기지를 않고 중간에 15장이라고 하는 장을 삽입을 시켰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질서정연하게 알아보자 하는 어떤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 그냥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깊이 생각해 가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자, 질문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나이가 20세 이상 된 다음에 들어가는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실패가 없어요? 있어요?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데도 실패가 있으니까 대속제사가 필요한 거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실패가 없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제사를 해가지고 용서를 또 받으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이죠. 광야에서 실패는 회정하는 것이 징벌을 당하는 것이고,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회정이라고 하는 것이 없죠. 그 대신 제사를 해야 된다. 제사를 해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목적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기 위한 것이고, 원래 출애굽을 한 목적이 이거였죠. 그런데 광야에서 계속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죠. 즉 신의 산 아래에서 경배하는 법을 가르침받고 거기서 계속 경배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광야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연단을 거쳐서 겉사람이 후패되어지고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어져서 장성한 자로 속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회종을 해야 되겠죠. 회종을 안 하면 자랄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내가 회종을 명령하셨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다라고만 보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실패를 안 하면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아내인 여자의 말을 듣고, 근데 그 여자는 뱀의 말을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인데, 듣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않으면 구속사가 계속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해하셨죠? 이제 마찬가지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가 없다면 성경의 구속사가 무효가 되어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대속제물들은 전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또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심지어 7번 넘어졌는데 다시 일으켜 주시는 얘기가 나오고,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또 용서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말이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없는 거죠.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1만 달란트를 값없이 탕감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동료 누구에게 50데나리온이라 해서 100데나리온이요, 100데나리온인가? 예, 받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값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는 건 깜빡 잊어버리고 100데나리온 받을 사람만 너 잘 만나 적어서 끌고 가서 그거 막 내놓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더니 잡아다 옥에다 갖다 집어넣어버리라. 그리고 내가 용서해 준 1만 달란트 거기 감옥 속에서 다 갚아야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으면 절대 못 나온다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 그 사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돌아다닐 때도 못 갚아서 1만 달란트 미쳤는데 갇혀있는 중에서 무슨 기주로 1만 달란트를 갚습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를 갚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집어 넣어놓고 감옥에서 1만 달란트를 갚아야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마련해 놓지 않고 그냥 무조건 오고 갖다 가더라만 했으면, 예를 들어 이제 그 옥이라는 게 계시록 18장 2절로 3절에 나오는 필라케라고 하는 큰 성 바벨론이 지금 그 감옥이에요. 세상 나라는, 세상 교계라는 게. 그런데 그 감옥 속에 하나님 백성을 다 가둬놔 버렸어. 그런데 그들이 다 들어보면 값없는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기가 감옥이야. 그러면 그 감옥에서 나와야 참 자유를 얻은 자유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직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매여 있다는 말이잖아요. 율법의 저주에 지금 해방받지 못했다 이 말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어요? 막 나 잠깐만 내놔 주세요. 내가 어디 가서 막 노동을 해서 막 땀을 내가 한 마리 쏟을 테니까 그 내 땀 한 마리 좀 이거 바꿔줄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 갚아져요? 아니면 뭐 있는 내가 지금 몇 푼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이웃한테 막 선한 사람 많이 할 테니까 그걸로 이게 좀 교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 꺼내 놔줘도 스스로는 못 갚죠. 나와 돌아다녀도.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갚아 이걸? 하나님은 갚지 말고도 죽으라는 말이에요. 갚고 나오는 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길이 분명히 있겠죠. 길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무지막지한 하나님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의 저주에 사로잡힌 자들의 관념이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갚아요? 성령을 받으면. 예, 성령을 받으면 좋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게 뭐 땀내고 어렵게 하고 뭐하고 막 돈 벌어서 갚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말이요. 돌이켜라. 네가 지난번에 나 잘못했다고 다 갚겠나이다 하는데 스스로 못 갚으니까 내가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줬지 않냐. 네 스스로 못 갚는 거 너도 알지 않냐.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재주로 갚냐 이거예요. 100데나리온 달라고 목을 졸라댄 그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이키면 풀어주겠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민수기 11장에서 14장까지 여러 가지의 범죄들이 있었어요. 배역, 반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회정하라는 말씀까지 딱 해놓고 나서는 15장에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나에게 제사를 해서 또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구속을 대속을 또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15장에다가 삽입을 해놓고 나서 16장에 가면 단체적인 반영 얘기가 나오죠. 자, 이럴 때는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중구난방으로 하는 중이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말하는 의도 아시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엊그제 내가 우리 저 윤영기한테 그 누구야, 저 아골골짜기에 돌무덤에 기념표가 되었던 사람, 그 아간이 탐심을 품은 것 때문에 하나님 이놈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 돌로 쳐 죽이고 돌무더기를 이렇게 쌓았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게 교훈이다, 경고다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구원 받은 사람들은 탐심이 지난 죄들을 사면받고 거듭나자마자 탐심이 싹 없어져 가지고서 신이 다 됐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유아 때는 똑같죠?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많은 시간을 거쳐서 조금씩 이게 후퇴된다고 그래요. 소멸되고, 육성은 소멸되고, 하나님이 신이 함께하는 영성이 그 사람을 점점 잡아먹기 시작을 해서 성령에 의해서 육이 전부 다 잡아먹히고 나야만 신의 세계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범죄가 없으면 제사를 하라고 해요? 제사를 안 해도 돼요? 범죄가 없으면 제사가 필요해요? 제사를 한다는 것은 용서받기 위한 거잖아요. 시간이 많이 됐네. 자, 첫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시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